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조금 제목이 셉니다. 성경이 규정한 악인들의 실체. 세상에는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들을 악인이라고 규정하냐면 사람은 본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분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살아보니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부터는 그냥 어겨도 되는 듯한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규정하는 이 악인과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살다가 꺾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죠. 삼손이 그래하였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다윗 또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수의 많은 우리들의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올곧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찬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꺾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고 다시 질병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그를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믿음의 대번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아야 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평생을 입에 달고 살아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담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로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눈에 비친 악인들의 특징,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죄의 문제, 특별히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이 차기 시작했더니 그의 형상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게 됐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성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2절에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어리석음이지요. 3절에도 있습니다. 입술로 죄와 거짓을 말하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4절에도 있습니다. 죄악을 거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침상에서까지 악한 일을 계획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그의 일상 모든 것이 죄를 짓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 죄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모두가 이런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조금 낫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범접할 수 없는, 아니 그분의 말씀을 어기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혼재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가 살다 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향은 뭐냐면 그들에게 물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도 보아야 되지만 악의 정반대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고 또 삶에서 보여줘야 될 행태라는 거죠. 다윗은 악인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나요? 죄를 많이 졌어요. 가장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죠. 전쟁에 나가서 그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죽였습니다.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가 이후에 가장 선한 왕으로 세워졌던 것은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죄성에서도 그가 마지막에 누구를 보았느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시선이 물론 올곧게 하나님만을 볼 수 없다면 그럼에도 그런 시선이 세상에 이렇게 빼앗기는 시간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이 많아져야 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된 말로 친구 따라 강남감나는 말 있잖아요. 그게 좋은 때도 적용이 되지만 대부분 좋지 않을 때 적용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친구가 포악한 친구를 만나면 그 아이에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소위 교회 오빠 정도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신앙심도 좋아지고 열심히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이것은 결정은 물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무감각해집니다.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무감각해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닮아야 하느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답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요 금방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립서비스로 어떤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진실한 회개, 눈물이 있는 회개, 마음을 두드리고 구약의 표현대로 머리에 재를 뿌리는 그런 전심을 다해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내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한다. 제가 1, 2월 달 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큼 살아가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딱 시선을 고정해서 그 고정된 삶을 시선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경주하는 말에게 안경을 씌우는데
그 안경은 뭐냐면 이렇게 된 안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앞을 보고 가는 말에게 주의를 분산시키는 시선이 아니라 목표지를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선을 앞으로 제공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즉 소망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심판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신다. 11절.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는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혹시 내가 세상의 시선을 빼앗길까 봐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악인들을 따라 살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짐승까지 구해줄 정도로 인자가 풍성하신 이가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8절을 보면 당신께 피하는 자를 보호해 주시고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10절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제한 것은 의인들, 즉 하나님께 시선을 맞춘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라면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악인들에게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미치지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답은 하나예요.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만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악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질까요?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주어지죠. 당연히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악인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기회를 우리는 저버리지 않았어요. 차버리지 않았어요. 그 기회를 아멘으로 받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큰소리 쳤던 죄인들은 왜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갔느냐?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나를 해야 할 것을, 그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물들 수 있어요. 물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면,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놀랍고 귀한 은혜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라는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할 수 있어요. 은혜는 선물이라고 하지요. 또는 은혜를 능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악한이라고 표현도 좋지만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것들과 같이 섞여 살면서 때로는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고 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며 하나님이 그 위급 상황으로 나에게 SOS를 치게 하시고 너 돌아와라 아니면 너 큰일 난다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36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과 불경한 사람들의 차이점, 그리고 악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와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나에게 돌아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 세상이 아니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세상을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의 원인이 이유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이 불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그 불행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규정한 악인들의 실체는 하나님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악인은 우리 눈으로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악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시선을 돌린 것을 넘어서 고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좌우 것을 보아도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선물,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